유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고 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선 자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언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후대에 남기고픈 귀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언을 남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1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죠. 물론 다윗이 이 유언을 하고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마지막에서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 마지막 말을 하면서 다윗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말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셀프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 네 가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두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였고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분명 이 다윗의 네 가지 소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이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누구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 네 가지의 고백 속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다윗이 자신을 여러분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새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죠.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셨겠지만 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칭했던 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앞서 사울 왕도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불렀고요. 또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 역시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울과 나발이 사용했던 이새의 아들이란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다윗 자체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려는 어떤 행동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정말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 자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스스로 자신을 지금 이새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왜 다윗이 자신을 이새의 아들로 불렀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가장 처음으로 내가 어떤 자였느냐라고 고백하나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그래서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으로 이 유언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나는 높이 세워졌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높이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왕을 높이 세워지는 것을 누가 하셨냐? 세 번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왕을 누가 되게 하셨느냐?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높이 세워진 자와 이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자로서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소개하는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고백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셀프,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저는 이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구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인생을 지나왔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아왔다는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또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게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다윗처럼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소개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고향이 어디고 나이가 몇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소개가요. 어떤 이런 고향 뭐 학벌 이런 것보다는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으로 우리 자신들을 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이 고백, 이 소개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의 이런 정체성이 확실히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깨달아지고 또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유언을 앞에 두고요 자신이 먼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 소개를 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유언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유언에는요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우리가 보통 유언하면 이제 사람의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근데 다윗의 유언은 조금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예언자적 선지자적인 선포를 지금 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이후에 고백되어지는 유언이 어떤 다윗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예언자적 선지자적 선포다라는 것을 유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딱 선포를 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유언의 내용이 무엇일까?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존재여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조에 이어지는 왕들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사명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 전제는 항상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 마지막에 와서 이스라엘 왕 다윗 자신의 후손들에게,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이스라엘의 왕들은
사람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이 세 가지 직유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 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맘때쯤 새벽 예배 차운행하고 오다 보면 이 해가 떠오르는 거를 이제 막 빛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날이 밝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어둠이 샥 물러가면서 붉은 빛이 감도는 하늘을 보면 그런 생각을 드는데 이 다윗이요 사람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왕은요 이런 은혜를 누릴 건데 이 은혜가 무엇이냐?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돋는 해의 아침빛은 어떤 의미냐? 새로운 시작, 소망, 질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질서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 구름이 없는 아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같은 여름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죠. 빛을 가려주니까요. 그러나 이 구름이 뜻하는 것은 빛을 가리기 때문에 어둠, 억압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구름을 다 거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어두움, 억압 이런 것을 모두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즉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는데 이게 어떤 은혜냐?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불의함도 없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풀은 새 생명을 여러분 의미를 합니다. 공의와 경외로 겸비한 의로운 왕이 다스릴 때 수많은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3절과 4절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 왕조가 앞으로 이어질 이 다윗 왕조가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채워져야 한다.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분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냐? 다윗의 줄기에서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표를 하는 대표적 사건이거든요. 사실 다윗 왕조에 이뤄지길 소망한 이 세 가지 현상, 이 세 가지 현상은요, 사실 인간이 이루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모습을 누가 이룰 수 있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가 다스릴 나라가 이런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주의적 입장에서는 이 메시아적인 예표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은혜가 날로 번창해 나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누굴 향하고 있느냐, 누가 이루실 나라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나라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가실 나라의 모습이고 그가 통치할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은요, 사람을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질 것인데 이 명령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명령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 명령이 사명과 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에 두여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 그 후손의 왕들에게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고, 이 사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뤄가실 그 나라에 평화로운 그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새 생명이 움트는 그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귀한 사역으로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명령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히 주어진 약속처럼 우리가 지켜 행하고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 개인의 구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개인의 구원만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가 더하는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우리 가정의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을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오늘 다윗이 유언적으로 고백했던 이 마지막 모습,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에 맞는 삶인지,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앞에 하나님에 서 있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간다면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뤄가실 이 나라, 예수님께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려서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실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여러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사명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윗의 유언 이제 5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살이로다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유언의 마지막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제 이것을 다윗이 다윗 왕조에 확장되어져 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스리는 자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과 소망을 이뤄 나가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악한 세력도 다윗 왕조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이 유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에 대한 말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왜 더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켜야 하고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사람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왔던 자임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겠네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어쨌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자손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 왕조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왕조의 약속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이 다윗 왕조는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도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여전히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요 나라가 나뉘었던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보신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사람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유언 가운데 여러분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요 이 가정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에게 고민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녀의 믿음 컨트롤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의 후손들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왕조를 책임질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고 이 약속을 이루셨냐?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평가를 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길을 따랐다?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 보였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 왕조에 대한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 왕조를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도 덜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조가 끊이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하셨던 은혜는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 가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비유하자면 열심히 교회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갔더니 그 자손들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셨다,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여러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어떤 자녀들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놓고.
근데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서 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끊이지 않으셔야 해요. 네,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겠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서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기도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 빠지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 그대로 흘러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삶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힘들 때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이 예배의 자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게도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힘써 지키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가정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힘써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이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고요, 수고하시고 믿음의 재단을 주 안에서 쌓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 오늘 말씀처럼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은혜로 주의 재단을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연약하고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아침 햇살과 같고 비온 뒤에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라는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삶의 마지막에 와서